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욥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목으로는 좀 부적절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래놓고 설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오늘 요절은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하루 생겨나지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책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보셨을지를 압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의인이 있었고 이 욥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사단을 향해서도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이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천상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욥에 대해서 고소하고 충동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가진 자녀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생명을 제한 그의 몸의 건강까지를 모두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의 제일 중심 부분에 대한 긴 시간 동안 욥과 함께 변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들을 서로 의논해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문과 흡사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이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면서 답답해하는 이야기들이 흡사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우리 속에 주어진 일들을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욥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42장 1절에 드디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론을 맺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재산보다 훨씬 더 많게 2배나 되는 그 자녀들도 더 많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다. 그것이 이제 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가 복 받는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 그것이 욥의 이야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욥기를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가지게 되는 아마 의문도 비슷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욥기를 읽고 나서 나는 성경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참 너무하지 않느냐는 거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 그러셨다가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심쩍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나중에 자녀를 10명을 얻었다 한들 그가 처음 가졌던 5명의 자녀가 죽은 것 그것이 다 상쇄되겠냐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다
엉망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 조강지처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긴 시간 고통 가운데 한탄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새 아내를 얻었는지 옛 아내가 돌아왔는지 자녀를 10명이나 낳았고 예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얻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하나님 시험 안 하시고 그냥 원래대로 놔두셨으면 훨씬 더 그게 복 아닐까요?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지는 욥기서 1장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 의롭게 사는 부자인 욥의 인생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시험을 욥에게 주셔서 비록 욥은 실패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긴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참 대답이 궁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수록 훨씬 더 그렇겠죠. 세상에 누구를 다 보아도 다 나와 같지 않은데 유독 왜 나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셔서 아니면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유나 좀 알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못 산 사람인지도 알지만 그래도 쟤는 나보다 더 죄인인데 쟤는 괜찮은데 왜 나는 괜찮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하는 건 고난을 당하는 거더라도 알고나 당하면 좀 덜 힘들겠습니다.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욥의 고백이 거의 그렇습니다. 욥이 결코 범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에서 완전히 엇나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론 가운데 나타난 절절한 마음들, 긴 이야기들, 세 친구와 나누는 그 변론의 긴 과정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고 장엄하기까지 한 그 이야기들 속을 들여다보면 그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 왜 이 자리에 나를 놓았는지, 혹은 하나님이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욥기는 욥의 오늘의 고백, 특별히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도달하게 되어지는 고백,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참 나는 저와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성경보다 유독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 다른 성경, 욥기를 뺀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른 횟수보다 욥기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부른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욥기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으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욥이 종종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주목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고백에 도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고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칼럼을 쓰면서 인생은 연극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썼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역을 맡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욥기를 읽으면서 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삶을 어떤 연극의 배역 맡기시는 것처럼 맡기신 것일 수 있겠다. 우리는 그 배역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내 배역은 그저 그 이유가 왜? 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게 맡겨진 배역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부유하고 좋은 배역이 맡겨졌을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종과 같은 배역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없이 어렵고 힘겨운 배역만 골라서 맡은 사람도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배역의 가장 큰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배역은 그저 맡겨진 역할이고 그걸 마치고 나면 그가 본래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에서 맡기신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의 삶이죠. 우리로서는 전부인 것 같아 보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이 인생의 배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시간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시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 땅에서 맡은 배역 그것을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그 배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욥은 자기의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인지 또 이 삶 속을 통과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제가 분명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까지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백까지 나아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욥은 이 욥기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대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한 4천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초기 족장들 이야기,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 이야기쯤 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이야기들과 단어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종족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들을 비교해 보면 고대 종족들 아직 나라가 국가가 생겨지기 전 이야기들이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전의 이야기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 생기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빼면 욥기서가 가장 오래된 이야기일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도 욥기 안에는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들도 욥기 안에서는 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 땅의 물이 어떻게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물이 되어 다시 비가 되어 떨어지고 그 물들이 어떻게 이 땅에 에너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욥기가 욥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역사로는 발견되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욥기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욥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욥기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구속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9장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할 만한 수준이 아닌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 좀 판결해 주십시오. 우리 둘 사이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된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길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 판결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없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긴 고백들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2장,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가치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욥기의 전체의 고백을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좀 찝찝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욥이 앞에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크시고 저는 너무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참 제가 무식한 이야기를 했군요. 하나님, 제가 저와 티끌 사이에서 회개합니다. 는 것으로 욥기는 끝이 나요. 이게 뭘까요? 욥은 어떻게 그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내 상황이 뭐 때문인지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무슨 얘기 하십니까? 천지 창조하신 얘기를 하세요.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묻습니다. 다시. 근데 네가 물으니까 나도 대답하마. 그리고 너에게 한번 물어보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땅과 물을 나누고 별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지 아느냐? 알면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이야기들, 또 바다 속의 물고기와 괴물들의 이야기들, 혹은 동물들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수많은 섭리들과 그 길들과 운행의 모든 이야기들, 별들이 어떻게 뜨고 지며 그것이 이 우주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욥을 데려다가 보이시며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알거든? 나에게 대답해보아라.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냥 욥은 궁금한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견디기가 쉬울 텐데 그랬더니 욥을 데려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게. 결론으로 얘기하면 내 질문에는 내가 답이 안 됐어요. 욥이. 왜 여기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 결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굳이 욥을 시험에 빠뜨리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필이면 욥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나는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하나님 나를 이 인생의 자리에 놓으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복이 되어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것들을 얻는다. 그건 고난 안 당한 사람들 얘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아프고 힘겹습니다. 마치 욥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바른 말을 해요. 정말 바른 얘기를 하지만 나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것이 없다고 고백해요. 내가 알기는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시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범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걸 주시냐고요. 욥이 그 대답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들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40장, 41장에 가면 재미있는 동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자는 그것이 하마와 악어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창조과학회에 계신 그 교수님은 공룡을 그려놓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저건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싶은 동물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걸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걸 보이시면서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조차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뜻을 다 설명한들 알겠니?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면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더 우리를 차분하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까지가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까지가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욥의 이 고백은 흡사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오늘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그것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는 새도 또 들판에 피어서 하루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한낱 들풀에 불과합니다. 하루 났다가 시들어 버리고 나면 베어져서 그냥 태워 없애버리고 말기도 하고, 세상에 났다가 죽었는지도 모를 만한 풀들도 너무 많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작은 새들, 걔네들이 뭘 먹든지 뭘 입든지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죽어가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면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아마 동물들도 힘들었을걸요. 그 중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났다가 죽은 동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걔네들이 왜 일찍 태어났다가 일찍 죽었는지 모릅니다. 왜 따뜻한 곳에서 자라지 못하고 추운 곳에 있다가 그냥 죽음에 넘겨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 두어 그냥 실수했어. 너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 몰랐다. 너 정말 어려웠구나.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인과 응보, 우리가 죄 지은 거엔 벌 주고 착한 거엔 상 주시다가 순간 실수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느라고 우리가 죄 지은 거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가 확인하든 확인하지 못하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욥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로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당한 일이 결코 내게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이 고백한 것이 믿음이 너무너무 잘 쌓여져서 한 고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윽박질러서 억지로 한 것 같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믿음이 없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정말 갓난아기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그러고 엥 한번 울었더니 천하장사 같은 하나님이 목숨 이렇게 탁 잡고 너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 왜 이렇습니까? 그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습을 싹 보여주고 나니까 뭐 거기다 뭘 얘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그가 과연 믿음으로만 그 일을 행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하신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이기 바로 전까지 아브라함은 긴 시간 동안 침묵합니다.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모리아산에 다 도착했을 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없습니까? 어린 양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나라 왕에게 뺏기고 나서 그냥 전전긍긍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지키시고 그 태를 지키셨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올 때 복 주셔서 떠나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점점 깨닫습니다. 100세나 되어 살아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자기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아들을 내게 바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 죽든지 하는 수 없이 드리든지. 하는 수 없이 드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의 히브리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쩌면 그 정도 수준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윗과 같지도 않고 아브라함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라고 하시니까 데리고는 가야죠. 안 데리고 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었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데 그 하나님을 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마지막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재물을 만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는 것인 줄 압니다. 아직 잘 모르지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하여 의롭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점점 배워가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 분명한 신약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악하고 나쁜 자리로 옮겨 놓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무관심하느라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에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실런지를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우리 삶을 지키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까지 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욥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주께 회개하리이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티끌과 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표현하는 그 흙과 동일한 이야기. 인간이 재와 티끌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들을 제가 소망하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욥을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지만 그 피조물, 그냥 창조되어진 그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왕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자리에 옆에 서서 그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맡기시고 그것 가운데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셔서 그냥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배역을 맡기셔서 이 땅에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때로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욥과 같이 때로는 막 갈등하고 갈증하면서 하나님을 애써 찾아가면서 이 욥의 고백까지 이르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저희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혹 오늘의 삶이 납득되어지지 않고 또 때로는 내게 맡겨진 삶이 지치고 힘겨운 것이라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리고 이 삶을 통과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오늘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여진 모든 이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